본눈 날 수는 퉁낭이는 바다를 나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고난 겪는 인생을 찍은 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퉁낭과 인생이란 제노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한없이 넓은 바다를 향해서 난경창타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바다, 유리 같은 바다를 일깨서 난경유리라고도 표현합니다. 시인 위저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달린에게 내 가슴을 드러내놓은 바다. 달린에게 자기의 가슴을 다 드러내놓은 바다다. 시인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향하여 위대하고 산량한 언론이다. 사랑스러운 애인으로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바다를 동경합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로맨스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여름 우리 이 동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니까. 그러나 바다는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서고군을 낭만하고 바다는 인간에게 있어서 상당히 두려운 대상이 바다입니다. 특히 선박이나 항해술이나 지리학 등을 발달하지 못한 그 고대 시대에는 더욱 아마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를 보신 분들 각 기억하실 겁니다. 선장이 어찌할 수 없이 그냥 추락하는 것을 봅니다. 침몰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장된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퉁낭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들이 곳곳마다 나옵니다. 바다는 험난하고 이혼한 인간의 삶의 여정을 비유되고 있는 듯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사람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에 보면 바다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간주했었습니다. 그래서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려움은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퉁낭의 놀란 사공, 내 대타라서 나를 사니 구절 양장이 어려워라. 이후론 대도 날도 날고 밭길이나 하리라. 여러분 아마 이 사람이 농사 지으는 일은 아마 수월할 줄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요전에는 제일 고생 많이 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어찌 보면 농사꾼입니다. 농촌에 가는 여름 젊은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돈벌이 좋은 길 찾아서 사방으로 도시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퉁낭이는 대해에 떠 있는 작은 데,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겁니다. 적기에는 순종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역풍도 들어옵니다. 거기는 잔잔한 물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센 파도도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도 바람이 불 때에 누코를 향하여 그 바닷가를 한 바퀴를 돌아봤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센지 자동차가 가는 데까지 파도가 넘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파제가 있건나는 그냥 뛰어 넘어옵니다. 그 센 파도를 보면서 하나는 참 무서운 존재다. 다른 하나는 생동감이 넘치는 것도 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수한 퉁낭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퉁낭을 겪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퉁낭에 노를 젓는 것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 자녀들의 일어나는 퉁낭을 포기할 수도 없는 퉁낭입니다. 평생을 자식 생각하면 눈을 감을 수도 없는 것이 퉁낭입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인 퉁낭을 당하여서 절망과 탄핵에 이르는 사람도 이 순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퉁랑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도 어찌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돋는 날선을 통하여 퉁랑과 인생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퉁랑이 이는 원인을 알게 됩니다. 왜 퉁랑이 이는가? 퉁랑을 일으키는 신은 이가 누굴까? 하나님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저 광풍이 일어나 닫아 눌기를 일으키시는도다. 누가 일으킨다고요? 누가 일으켜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저 광풍이 일어나고 닫아 눌기를 일으키더라 그랬습니다. 욥기 2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신다. 그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기도 하시고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또한 라하들 깨뜨리시며. 때로는 우리 이사야 51장 15절에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길을 뒤흔들게 하는 자신이 그의 이르는 난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렇다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사에는 많고 나는 퉁랑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잔잔하게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일으키신 그 하나님은 잔잔해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퉁랑이 일어날까? 첫 번째 보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그리고 순종을 요구합니다. 나태동 7장 21절에 보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나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시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날씨에는 불순종할 때는 거센 퉁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그의 종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반대쪽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낯이 바다 한가운데에 있을 때에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사원은 자연과의 사원입니다. 자연과의 사원에서 이긴 자라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의 사원이 있습니다. 나 지금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람 때문에 골머리 앓던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대상이 누가 됐든 간에 말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입니다. 항상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 나름입니다. 그거를 지혜롭게 잘 이겨내야 합니다. 셋째는 자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내 자신과 나름.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아마 이 세 가지 싸움 중에서 마지막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싸움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 16장 32절에 보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나온을 다스린 자는 여기서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자기 나온을 다스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넘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낙오자들은 적에게 져서가 아닙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 자들입니다. 죄와 더불어 싸움의 진 자들입니다. 탐욕과 명예욕과 악과 정욕의 싸움에서 진 자들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과 싸움에서 진 자들입니다. 자기 의지와 싸움에서 진 자들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질 때에 불행과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그 자체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난이 나를 어떻게 해서, 아직 그거는 초보입니다. 아직 어린아이 같은 소리입니다. 이 세상은 오랬으니까 우리가 나가는 전체가 나의 적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적과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정화시키느냐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누시를 당할 겁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끝내는 외톨이가 되고 나는 겁니다. 나는 그런 두두들도 많이 봤습니다. 젊을 때는 아이를 키우느라고 두두가 아이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일단 그 아이의 정성을 쏟고 그런 대로 참고 견디고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을 다 출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내 인생은 과연 뭔가? 허탈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나는 여생이 얼마 되지 않은데도 계속 남편의 종처럼 노예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더 이상은 이제는 못 살겠다. 그래서 젊은이의 이혼율보다도 항원 이혼율이 앞질렀습니다. 60에도 이혼하고 70에도 지금 이혼하는 확률이 더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편이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억눌렀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크게 고민했던 것을 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에게 고통이 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번뇌가 생깁니다. 도저히 이것을 견딜 수 없는 그때에 누가 나를 건져내야 했을 때에 로마서 8장 37절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아하, 내가 한 도를 깨달았노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그는 나온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퉁랑은 사라집니다. 내 마음 속의 갈등도 사라집니다. 내 주변의 환경의 모든 어긋나는 것들도 잔잔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여러 퉁랑이 일어납니까? 사탄의 해방 때문에 간혹 퉁랑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쉽게는 요대 경우가 해당될 겁니다. 세 번째는 리더의 연단을 위하여 퉁랑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생 항로에는 여러분 가지가지의 퉁랑이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퉁랑이 옵니다. 만일 사탄의 해방 때문에 찾아오는 퉁랑이라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만난 퉁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회개하는 퉁랑은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리더의 연단을 위한 퉁랑이라면 우리는 파도와 퉁랑을 도진하시고 주님 난 바라보면서 주의 엄청난 듣는 연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퉁랑이라면 요새처럼 잘 참으면 반드시 좋은 때 승리할 때 그때는 갑절의 축복이 찾아올 줄로 확신합니다. 퉁랑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퉁랑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오르는 돈문에서 퉁랑을 낳는 인간의 모습들도 오게 됩니다. 2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강풍이 일어나 닫아 물길을 일으키시는도다. 이 강풍은 미친 듯이 들어오는 폭풍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광풍이 놀아치는 망망대해에 인력 편주 같은 그 작은 데는
풍랑에 곧 삼킬 것 같던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말합니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깃든 곳에 내리니 그 위온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가슴이 녹아내린다 말입니다. 그 풍랑을 보니 27절에서 말합니다. 저희가 이리저리 걸으며 취한 자같이 뒤틀거리니 지각이 혼돈 속에 따지는도다. 광풍노도 앞에 왜소한 인간을 보게 됩니다. 무력한 인간의 노슬이 여러 번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인간의 의지가 가장 무력한 그야말로 장소가 바다입니다. 산더미 같은 그 풍랑 앞에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라는 것은 전혀 바다 위에서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로 호송 중에 그건 어떤 풍랑을 나는 그레데 항을 향하여 지금 출발했습니다. 그의 강풍에 이르는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큰 태풍이 올 때마다 사람들이 거기에 이름을 짓죠. 큰 비가 올 때마다 이름을 짓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났는데 배가 강풍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진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배를 조금만 가볍게 안에 나갈까 싶어서 기구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근데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큰 풍랑이 그래도 계속 일고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구원의 연항이 없는지라. 모두가 이제는 우리가 고기의 탈이 되겠구나. 이제는 삶을 거의 독이 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풍랑 앞에 인간은 그렇게 무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공이 필요 없습니다. 조금 전나라도 배 안에서 훈장을 달고 있는 사람이 바울을 향하여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지금은 떠날 시기가 아닙니다. 큰 풍랑이 일것 난날 것 같으니 조금 위에 떠나시자 했을 때에 제수인 주제에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알면 사공만큼 알아? 하고 큰 소리 치던 그 사람. 여러분, 인간은 별 수 없이 그 풍랑을 며칠간 계속 시달리니까 물에 빠진 쥐새끼처럼 쫄아져 버렸습니다. 서양 속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찬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 노도 광풍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옛날 서양에 바루네라는 훌륭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유능해진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날 기선을 타고 미국으로 가다가 대서양 한독탄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타선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사당을 바라보니 낭낭 그야말로 창탄입니다. 무변대해입니다. 그는 이제 될 수 없이 죽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죽자니 내가 고기밥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 어찌 생각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지나에 그는 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뒤들고 하나님 한 돈만 살려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돈만 살려다고 외쳤습니다. 나는 사람이 다 그가 무신론자로서의 유능세를 타고 있는 사람인 줄 아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알아보고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런 날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바루네 씨의 무신론은 육지에서는 훌륭하나 바다에 가는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이럴 때 여름 떨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강풍이 일어나는 물결과 같은 겁니다. 이럴 때에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쫄아져 버립니다. 한숨 쉬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것이 내 생활이 됐든 아니면 내 가정의 가족이 됐든 아니면 내 하는 모든 일이 됐든 간에 거기에 노도 광풍이 일어나서 정신 차릴 수 없이 취한 자같이 뒤틀거린다면
거기서 여러분 굳굳하게 서 있을 자가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참 성도는 그럴 때에 떨지 않습니다. 한숨 쉬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울 줄로 믿습니다. 참 성도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강풍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광풍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강풍이 일어나면 내가 지금 어딘가 세상에 취해가 있는 것, 이것이 뭔가 잘못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아닌가? 하나님 나를 지금 체크하시는구나. 깨닫는 자는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대 46편 5절에 보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돈을 사놓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무엇이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돈으로 사나라 말입니다. 세상의 떼기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돈으로 사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한숨 툭툭 쉬고 아는 죄 없는 그저 가족들에게 그저 스트레스 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향한 어떤 신호이구나. 그리고 야곱이 환난 만났을 때에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금 하나님 만난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기를 애를 써야 합니다. 그 풍랑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얼마나 감격할까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 안에 근신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다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니 세상을 정복하시고 이기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연례식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시는 풍랑을 만난 인생도 사는 길이 있음을 돕니다. 오늘 28절에서 보는 이에 그들이 끝절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에 보시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30절에 가서 보시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비록 세상에서 풍랑을 만나도 살 길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알지는 않은데 왜 안 믿느냐 말이요. 믿어야 합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께 부러져 기도하는 것만이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거는 오만입니다. 이거는 교만인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돋는 말씀같이 저들이 두루지었더라 했습니다. 근신 중에 두루지었더라 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두루지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두루짓는 연례식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게 바로 좋은 노를 젓는 겁니다. 안전한 노를 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0장 16절에 보시는 우리가 여호와께 두려웠더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두루짖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느헤미야에 보시는
이 9장 27, 28절에 보시는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두절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달아사 구원자를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두루지는 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두루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나오게 하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수은지에 아무리 지금 달방대에 물이 가득히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수도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수도물이 꼭지를 아무리 튼들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집에 앞에 바로 고압선이 흘러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집 안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분 스위치를 눌려도 전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두려지는 기도에 따라 역사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리 내가 어떻게 한다? 행하리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주님께서 시행하겠다 그랬습니다. 전능자가 시행했다는 겁니다. 이 항구로 반드시 평화롭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줄 것입니까? 오늘 날씨에 의하는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길 잃은 나그네를 그할 성으로 인도하실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토굴 속에 강건된 제수에게 자유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죽을 병에 시달리는 환자를 날선으로 치료해주신 이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노도 광풍 속에서 절규하는 모든 선객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질이 없어 당황하는 나그네를 인도하시리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을 보시는 너희는 나 안에 근신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그런저 인생의 풍랑을 만난 자가 있으니 하나님을 찾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노도 광풍 없는 소원의 항구로 가서 살고 싶다는 예수를 믿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는 모든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으로 죽고 싶지 않다는, 정욕으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영의 사람으로 사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낭태와 실망을 당한 이가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 소원의 항구에 풍랑이 여러분 없도록 하나님이 잠재우실 줄로 믿습니다. 폭풍우를 만났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언제나 우리는 평온한 항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랑 없는 안전한 항해를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변의 풍랑은 늘 있게 나른이진 않은 안전한 상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날씬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되시고 축복받는 연대실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